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샬롬.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하셨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교제할 수 있음이 참으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분 아멘 하셨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 그리고 마음껏 또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정말 주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음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문을 해야 되는 그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박당하게 될 것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알게 되지요. 한마디로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터키의 남서부 지역을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 기점에 거기에서 약 한 45km 떨어져 있는 곳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들을 지금 초청을 합니다. 만나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보시면 36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생명 다해 잘 섬겨왔고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또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아마 이후로는 이 에베소 성도들과 또 이 장로들과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마지막 지금 이별을 앞두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지금 헤어지는 그 이별의 장면입니다. 사실 눈물바다죠. 눈물바다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눈물 안 납니다. 뭐 가는구나, 또 오는구나, 그냥 그러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교회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이 이별에서 눈물이 나고 만남에서 기쁨의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질수록 매 주일 또 매 예배 때 기도회 때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더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부임한 지 벌써 6개월이 다 됐습니다. 10월 달에 부임해서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4월입니다. 처음 저를 뵀을 때랑 지금이랑 어떠십니까?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좀 친해지셨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관계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렇게 무르익어 가면은 확실히 더 친밀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위에서도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이 복이 참으로 큰 복임을 또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처음에 그림 언어로 배웠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그림의 모습, 그것으로 비유로 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론을 배웠다 해서 시험 치면 100점 맞고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면 정말 그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깊이 깨닫고 내가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은 교회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유일한 대상임을 기억할 때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터인데 남편을 신랑 되신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교회의 신랑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신부 삼아 영원토록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영원토록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지금도 쏟아붓고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집사님도 대표 기도 때 하셨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라고, 그 고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진실된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기체적인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서의 교회를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요, 자라는 공동체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상합하여 지어지는 어떤 그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교회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도적이고 조직이라는 이 질서적 차원에서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기체적인 성격도 있고 살아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생물체로서,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의 성도, 그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질서가 잡혀있는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즉 한 성도 한 성도를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질서 있게 그 안에서 모든 복음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셔서, 조직을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팔 내흔들고 내 목소리 내가 막 내고,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창조를 잘 기억해 보시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고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가 생기는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배치하시고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돌보고 다스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나타났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바로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구현되어야 하는가? 바로 교회에서 구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에덴 동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거니셨던 바로 그 에덴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질서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이 직분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는 장로에 대한, 장로 직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필 텐데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 셀 리더분들은 헌법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있으신데 또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또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서신이 무슨 서신이죠?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에베소서의 이 서신을 받는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이겠죠. 에베소 교우들입니다. 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이들이 다 연결되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특별히 저기서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신약의 일꾼들입니다. 신약의 일꾼들. 저기서 얘기하는 선지자들도 신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주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 즉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그들이 그대로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즉 복음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곧 교회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초대 교회에서 바로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그 첫 시작에 사역했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즉 전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두고 우리 합신헌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기초 직원이라고 합니다. 즉 첫 교회, 처음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일꾼들, 그들이 바로 기초 직원으로서 사도, 선지자, 전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사도가 누굽니까? 마지막 사도,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떠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복음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몇 권을 기록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에서 5권이나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이 요한복음, 그리고 또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생의 최후기, 노년에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그 시기에 기록을 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30세가 안 됩니다.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삽니다. 네. 엄청나게 장수를 하고, 이미 그 전에 11명의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되죠? 이미 순교를 하죠. 홀로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는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의 이 직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았던 자들이 사도로, 그 가운데서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부름받아서 그 사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도, 마지막 사도가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12명을 부르시죠. 그 12명을 부르신 그들 외에는 예수님이 다시금 그러한 차원에서 사도는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더 이상 12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를 세우지 않으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일꾼을 세우실 권세와 권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명권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도는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방인의 사도로 누가 부름받았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특별히 12명 사도와 별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순교한 이후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누가 또 사역을 합니까? 사도로서 사역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항상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도 있었고 또 어린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있었고, 그래서 맞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사도의 그 삶이 멈춰지고 난 이후에는,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를 이어 그로부터 복음을 받은 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을 사도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는가? 속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사도에게 속했던 자들, 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속사도라 하는데, 이들을 속사도라 해서 그들 사도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임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셀프 자천하기도 하고 서로 내가 해주고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해서 서로 사도를 임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사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묶으면 그들을 뭐라고 하는가? 신사도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와 백투 예루살렘 이런 거 하면서 지금 하여튼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도의 시대, 그들을 기초 직원이라 했고, 그들에게서는 특별히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사역 외에 또 어떤 일이 많이 발생했냐면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 기록된 성경이 없었거든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었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기 위해서 사도들로부터 병 고치는 이적과 또 어떤 일이 나타나죠? 죽은 자도 살리는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러나 그 이후에 사도들이 떠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고 모든 신약의 성경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자 당연히 병고침의 치유 역사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하는 이 말씀 전파자들의 주된 사역은 영적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신비한 이적이나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기초 직원의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고 장로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감독을 세워 교회를 돌보도록 하는 이 직분 제도를 세우십니다. 사실은 이 직분은 구약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70장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속사도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미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장로들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의 2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기초 직원들이 활동했던 사도시대 초대교회에도 누가 지금 등장합니까?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에베소는 지금 중동 위에 지금 터키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교회가 완전 그 이방 지역인데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거기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오래 사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장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가 떠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한 번 더 만나서 당부하고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지금 누구를 청했죠? 장로들을 청한 겁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다 밀레도까지 와서 바울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현장이죠.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가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14장에서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하라고요?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 말씀, 디도서 1장 5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각 성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교황을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고 치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로마 캐톨릭이죠.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어떤 직분자를 세워서 다스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감리교단이죠. 그러면 지금 잘 보십시오.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우리는 어디입니까? 합신 앞에 더 중요한 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어떤 직분이 있어야 됩니까? 장로님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성경적입니까? 교황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장로를 세우는 게 맞습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각 성에, 각 지역에 장로를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이어왔던 전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이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성에서 각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장로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20장 38절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8절에 보면 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지금 어떤 용어가 나오죠? 감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와 감독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방금 여기서 누구를 청했다 했죠? 장로들을 청했다 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성령이 너희를 교회 감독자로 세우고. 그럼 결국 장로와 감독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호적으로 씁니다. 교차적으로도. 그러나 이 시대가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면서는 점점 더
감독의 기능과 장로의 기능이 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장로인데 역할적으로 조금 더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로마서 일단 12장 8절에 보시면 장로들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여기서 장로의 역할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위로하는 자입니까? 구제하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 물론 장로님들은 그 위로하면 안 되는가? 다 해야 되죠. 하는데 특별히 장로님들은 저기서 보면 다스린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다스린다, 주관한다 이렇게 하는 건 다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 살전 5장 12절입니다. 시작. 5장 12절 24절 말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스리고 아까 배웠죠, 그죠? 너희를 다스리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뭐죠? 권하는 자들. 장로들의 역할이 뭐죠? 다스리고 권면하는 역할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위 장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 가운데 그들이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자로, 그리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의 장로직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독과 장로 조금 더 구분이 되어서 지금 이 역할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약의 교회들, 현대 교회는 이 감독의 역할, 즉 교회 전반적인 것을 관할하고 하는 것을 누가 하죠? 보통 목사가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들, 성도들 이렇게 케어하고 권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는 장로가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티칭 엘더가 있고 그 다음에 치리한다, 룰링 엘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보더라도 좀 구분이 되는데 역할을 조금 더 특화한 것이지 통칭해서 뭡니까? 장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은 서로 견제해야 됩니까? 서로 잘하나 이렇게 막 쌍심직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두 직분이 동일하게 하는 역할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다스리라 할 때 참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며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경계하며 주의하며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님과 말씀께 부탁했다입니다. 주님이 곧 말씀이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지금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장로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를 다스리는 주님이 따로 계시고 장로님 다스리는 주님이 따로 계십니까?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한 분 주님께서 한 주가 되시는 한 교회의 한 분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동일하게 목사와 장로를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맡기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고 하셨죠?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한 겁니다.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합력해야 됩니까? 서로 견제해야 됩니까? 합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장로님도 동일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죠? 교회를 다스리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친해야 될까요? 서로 별로 안 좋아야 될까요? 당연히 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그냥 막 이렇게 막 짝짝꿍 해가지고 그냥 막 대충 막 이래가지고 막 교회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죠. 그의 말씀으로 직접 통치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통치하시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분자가 뭡니까?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를 통하여서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는 그 질서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행동,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성도들이 지금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안심하고 그 본을 따라서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산으로 가면 성도들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겠죠. 장로님들이 계곡으로 하면 성도들 계곡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목사와 장로가 어떤 영적인 그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신비주의 가면,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성도들 어디로 갈까요? 신비주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아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아까 부종훈 집사님 한 분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 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한 분으로 그분께 온전한 관심을 쏟고 그 관심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누구였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사역은 왕이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피값 주고 사셨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죠?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불철주야 밤낮으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누가 또 활동한다는 겁니까? 사나운 이리가 누굽니까? 사탄 또 바로 나오면 그 실체가 뭡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짜잔 하고 자기가 나왔습니까? 어흥 하고 나왔습니까? 누구를 사용했죠? 뱀을 사용했죠. 그죠? 뱀을 통해서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지 앞에서 전면으로 안 합니다.
마지막 날 이제 나타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한 방에 끝납니다.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고 간계하기 때문에 그가 1일을 사용한다는데 실제로 1일은 아니겠죠. 사나운 자들, 흉악한 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답니다. 누굴까요? 이단들, 그렇죠.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입니다. 외부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30절에 보니까 누구도 있었습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지금 따로 모임을 하고 있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결국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해체시키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낸 다음에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사단에게 절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기가 숭배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모든 제사들 다 거기에 누가 와 있습니까? 조상신이 와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바로 지옥에 가고 그의 영혼이, 믿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 품에 간다고 우린 배웠습니다. 구천 또 다른 귀신으로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을까요? 사단이 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귀신이 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귀신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뭐 합니까? 절하지요. 유세차 하면서 초혼 행시하고 다 숟가락 올려드리고 잔 따르고 하면서 또 식사하시는데 불편할까 봐 뒤로 이렇게 돌아서 있다가,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다 이제 회심하셔서 이제 집사님 되셨지만, 그것이 결국 귀신이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주겠다 하면서 그 앞에 숭배를 받는 겁니다. 그게 제사상 아닙니까? 예배상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가 지금 그들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렇게 교묘하고 간계하게 해서 결국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미혹해 하여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사단이 이 짓을 할 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무방비로 그냥 우리는 계속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걸 그냥 두고 봐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딱 중심을 딱 잡고 제대로 배워가면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도 있고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잘 수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어느 교회 장로를 지금 불렀죠? 에베소 교회를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 3절.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그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어떻게 했답니까? 용납하지 않고 분별하고 쫓고 해서 교회를 지킨 겁니다.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주 잘했죠. 그리고 잘 참고 견디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잘 목양했기 때문이고 잘 치리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본질적으로는요, 주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 교회를 보살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4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뭡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와,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교회가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별 잘합니다. 서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잘 사역도 잘합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답니다. 왜일까요? 늘 영적 전투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또 누가 들어와서 또 교인들 또 이렇게 휩쓸지 않을까? 우리 안에서도 혹시나 또 누가 미혹돼가지고 또 교회를 분란시키지 않을까? 이런 환란들을 자꾸 겪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점점 이 견딘다는 자체가 계속 이 고통, 이 인내 가운데 계속 힘듦이 계속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로해지고 피곤해지고 하면서 이 삶 자체가 버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지성으로 안 나오고 까칠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정죄한 것이 아니죠. 책망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하여금 어떻게 하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끝까지 하나하나 견고하게 세울 것을 세우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이적입니까?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간접 통치,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워서 간접 통치를 하시는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이 부분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여 십계명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걸 요청합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것 자체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앞에 감히 나아가기가 너무 그 경외함,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듣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해서 간접 통치를 직접 누가 요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간접 통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는 이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세우고 말씀에 수종드는 자를 세우고 장로님들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이거 말고 지금 다른 거 추구하는 분들 있죠. 나에게 직접 말씀하소서. 뭡니까? 직통 계시 받는 분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미 사도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시대는 그때로 끝났고 그 계시 받은 것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읽지 않고 딴 데 가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면서 자꾸 하는 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말씀의 엄중함을 아는 자들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접 통치를 받기를 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다 뭐 목사하고 뭐건 내가 직접 들으면 되지 해서 저 산에 어디 가든지 골방에 가가지고 혼자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된 이 말씀만이 정경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데서 어디서 들었을 때 이 내용과 겹친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보니까 성경이 있더라. 그럼 그거는 그때부터 성경을 봐야 됩니까? 이제는 성경 덮어놓고 이제 계속 그것만 들으면 됩니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시는 과정에서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이 장로 정치 원리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인간적으로 세상의 어떤 이 뭐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답습해가지고 그거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민주주의로 만들어버리고 상권 분립으로 만들어버리고 견제와 균형 이런 걸 해가지고 다 세속화시키는 이 바람에 교회가 이상하게 된 겁니다. 제도가 문제입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면 따먹으라고 주셨습니까?
그게 아닌데 자기가 따먹어 놓고는 이거 하나님이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렇다 그러고, 여자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제도 탓을 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죠? 그들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적용하여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장로 정치를 우리 교회는 잘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실천적으로 보면 목사와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양육받아서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행실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장로님들의 레이더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합하다 그러면 그 권면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전 목회자 아닙니까? 저보다 지금 훨씬 인생 더 많이 사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하든지 해서 성도님께 권면을 했다.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다 그러면 저한테 순종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사랑 가운데 정말 참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잘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거룩하게 세워가고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통치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또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리를 또한 통치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일에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일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원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다스림과 그분들의 권면과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인도함을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서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